오늘 6월 마지막 날이지만 내일이 이제 7월 첫날인데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또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노래로 올려드리는 찬양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6월 한 달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상반기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사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사춘기 시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잔소리들을 많이 하지만 그 잔소리 속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부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아들 잘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잘해왔어. 너라서 할 줄 알았어. 항상 응원하고 있어. 이런 말 듣고 싶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서로 믿어주고 또 신뢰하면서 함께 할 때 우리의 심령에 힘이 나고 또 다음에 힘찬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동방의 등불이 되고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쓴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엘리야와 그가 활동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우린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만들었던 패역한 왕, 악한 왕 아합 왕 앞으로, 이 사마리아의 아합 왕 앞으로 나가게 하셨고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 걸음으로 그를 그리시네가로 이끄셔서 그를 숨기시고 쉬게 해주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르심의 여정으로 시돈의 사르밧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는 후회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을 엘리야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부르심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아합 왕 앞에 세우신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로 세우셔요. 그리시네가가 끝이 아니고요, 오늘 시돈의 사르밧 과부 앞에 세우시고요, 거기가 끝이 아니고 갈멜산도 끝이 아니고 하늘로 불러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혹시 부름받은 여러분의 걸음이 멈춰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계속 그 길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특징 한 가지는 부르신 자를 계속 성장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게 하신 이유는 물론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걸음을 통해서 부르신 자를 더욱 큰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부르신 이유는 계속 성장 성숙시키기 위함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말하는 아브람조차도요,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 내어서 출발했지만, 여러분 그 첫 출발의 창세기 12장의 걸음은 그도 불완전한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에, 또 삶의 여러 가지 갈림길에, 위기에, 전쟁에, 인생의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 성숙시키셔서 결국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 성숙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멈춰 있다면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가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하나님은 부르신 자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요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의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이 시대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마저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부름의 자리에는 과연 순종이 있는가? 순종 없는 십자가는 없고 순종 없는 부활은 없고 순종 없는 기독교 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없는 십자가가 없고 순종 없는 부활도 없고 순종 없는 기독교도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안에 순종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순종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무한한 역사를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적을 뿐이지 그릇의 크기를 준비한 만큼 거기 담아주셔요. 근데 그 그릇 중에 하나가 순종의 그릇. 이런 의미에서 부르심과 순종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후회함이 없으신 만큼 그 크기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시돈의 사르밧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하면 참 위대한 선지자라고 기억하고 있죠. 엘리야, 딱 떠오르는 단어는 갈멜산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처음부터 갈멜산에 이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자고 눈, 코, 입 달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의 그 일들을 그도 똑같이 겪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요. 그의 기도가 위대한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의 희생과 포기와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순종에도 그만한 희생과 몸부림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순종의 장애물이 그들 앞에도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있는 이 순종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이 한 3가지 정도의 순종의 장애물, 우리가 넘어서야 할, 그래서 순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그 장애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넘어서야 할 순종의 장애물, 첫 번째는 뭐냐? 안주함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안주. 이 안주란 지금 충분히 좋은 상태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지금 너무 좋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생애 중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스럽고 앞으로도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지금 가장 좋은 상태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안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걸어라 말씀하셔도 머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안주의 마음인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위기로부터 안정을 누리고 그동안의 인생의 어느 때보다 은혜가 풍성한 평안을 누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면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신 이 안정 가운데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안정과 평안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자리인가? 아니면 다음 스텝을 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안주하고 있는가? 깊이 기도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가라는 명령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지금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는 천국과 같은 곳 아닙니까? 철권 통치자인 아합 왕 앞에 서서 아합 왕과 대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를 빼내셔가지고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셨어요. 거기 갔더니 시내에 흐르는 냇물을 먹게 하시고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기의 입으로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시내가 말라져감을 또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또 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으니 이 그리시네가만큼 천국과 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처럼 그리시네가에 초막을 짓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살고 싶은 안주하고픈 마음이 엘리야에게는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완성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초원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사랑하는 내님과 함께 사는 꿈을 꾸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르심의 다음 걸음을 위한 준비요, 영적 전투를 위한 영적 체력의 회복의 자리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저도 그 마음에 하나님 함께하면서 이 세상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기투합하는 자리가 이 영적인 쉼의 자리, 그리시네가의 자리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르심의 다음 걸음을 걷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상하고 너무 힘들어 계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는 영혼의 그리시네가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셨다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너는 일어나 다음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는 말씀이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몇 주 전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베트남 강영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했고요. 근데 이제 예배 전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짧게 간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매산고등학교 다녔는데 이 매산고등학교 야간이 있을 시절에 참 어렵게 학교를 다녔고, 그런데 그러는 그 학생의 신분에서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생활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기가, 등록금 내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시고 나중에 국어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열정과 이 삶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셨던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강남 1타 강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1타 강사가 요즘에 얼마를 버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몇십 년 전이어도 이분이 억대 연봉자였다는 얘기예요. 멋진 차를 타고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시면서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는 어느 날 이 베트남에 골프를 치러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삶의 여유가 있으면 이제 강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베트남에 골프를 치러, 그것도 골프를 가르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붕지패도 아닌 골프 치러 가는 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꺾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 그 길로 안정과 풍요가 보장된 일타 강사의 모든 것을 접고 생명과 인생을 드리면서 베트남의 영혼들을 품고 오늘도 뛰고 달리는 멋진 선교사님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부르셨다고 해도 억대 연봉 내려놓고 이 안정과 풍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가겠다.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몸부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결단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베트남 선교회 그 현장에서 특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옛날에 내가 강의 몇 번만 하면 얼마나 큰 마음에 또 힘겨움이 있으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안주함에 마침표를 찍고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동일한 이 안주함을 포기한 모든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리시네가에 여전히 계시는 분들,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첫 번째, 우리의 순종의 장애물은 안주를 넘어서서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름받은 자들이 넘어서야 할 순종의 장애물은 나의 굳은 생각, 즉 편견과 고정관념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아시고, 아니 우리의 다음 걸어갈 걸음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늘 내 마음에 맞는 응답과 부르심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것이지 내 마음에 맞는 부르심과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진정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요. 여러분, 이때 넘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 우리의 생각, 굳은 생각을 넘어서야 이 순종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이 생각, 이 굳은 생각, 편견,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 시돈이라는 곳, 지금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아하방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아하방이 그렇게 물든 것은 부인의 영향이 커요. 근데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곳으로 지금 엘리야에게 가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엘리야는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 듣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이 아합을 향한 의분이 솟아나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패역한 나라로, 우상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제 비가 내릴 것이지, 비가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르밧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들어요. 우상의 근거지로 가라. 하나님이 이제 충분히 준비되었으니 아하방에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뜸을 들이셔요? 하나님,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왜 저를 보내십니까? 더 충만하게 하셔서 아하방 앞에 세우셔야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엘리야에게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개를 선포해라.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이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 나라의 이 니느웨 성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다 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죠. 그래서 바다에서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냥 딱 하루만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 동안에 그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못마땅해 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왜 나를 이 시돈, 우상의 근거지, 특히도 싫은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고향으로 나를 보내십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시돈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우상의 중심지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걸음을 통해서 오늘 먹고 죽어갈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고요. 또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더 큰 선지자로 성장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청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비가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우리 청년 수련회도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수련회 장소가 남해에 있는 광천교회라는 곳이었어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거기에 샘을 파셨는지 지금 교회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그대로 받아 먹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광천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봤습니다. 금요일에 격려차 가봤는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교회 앞에 바닷가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석양이 쫙 보이고요. 그리고 교회도 아름답게 나무로 이렇게 덧대가지고 정말 이쁜 교회로 세워놓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남해 시골에 개척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당신이 한 3, 40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아이들이 7, 80여 명 이 마을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눈에 밟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그 마음에 부르심을 주시고 결혼도 안 한 총각 목사였는데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35년 동안 그곳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았는데 12년 전에 하나님이 또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한국교회 수련회와 또 여러 세미나를 찾아오는 그런 교회들을 섬기라 해가지고 12년 전에 교회를 또 건축을 다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남해 광천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지금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좀 이따 드릴 텐데요. 예배 후에 식사 대접까지 이렇게 친히 하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30대에 활력이 넘치고 꿈이 있는 나이에 목사가 되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이루시려고 하실까? 그런데 남해 바닷가에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 교회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기까지 이 젊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어요. 마을에 버려진 폐가를 수리해서 교회를 시작하셨다는데 여러분 어느 날 지쳐서 그 폐가에 누워 있으면서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그곳으로 부르신 까닭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큰 몸부림이 그분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수도 없는 밤을 보내고 순종의 삶을 35년 살아 이제는 그 마을 사람이 되고 그때 그 아이들은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서 온 나라에 흩어져서 곳곳에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곳,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때, 때론 내 생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합한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때, 때론 내 생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인 이 굳은 생각을 넘어서셨다면 오늘 세 번째 장애물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넘어서야 할 순종의 세 번째 장애물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현실과 생계의 장애물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원이지만 가장 순종이 힘든 자리 중에 하나는 현실과 생계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 그 현실 속에서 부름에 순종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의 현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은혜를 보신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순종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일으키시면서 사르밧으로 가면 한 과부를 만날 것인데 그에게 명령해서 기근과 가뭄 속에서도 너를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이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시니까에서 경험한 엘리야가 그래 이제는 뭐 사람을 통해서 먹이신다는 거 왜 믿어지지 않았겠어요? 조금 더 성장한 믿음으로 선지자를 먼저 세우시고 사르밧으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더니 마침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땔감을 줍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엘리야가 이 여인을 불러서 물 한 모금 주세요. 마침 이 여인이 그 말, 처음 본 사람에게 그 말을 순종해서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아닌가 싶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그래서 물 뜨러 가는 여인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떡 한 조각도 같이 좀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여인인가? 아마 그런 마음에 한 번 더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떡이 없어요. 이제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데 이제 이것으로 음식을 해먹고 저와 제 아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가뭄과 기근으로 자녀를 먹일 수 없는 부모의 심정. 제가 이런 심정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영상을 좀 찾아보다가 월드비전에서 케냐의 투르카나라는 곳의 실태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원래 이 투르카나라는 곳은 큰 호수가 있어서 살만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에 보았듯이 기후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땅이 말라가고요, 호수가 말라가고요, 강바닥이 말라가고요. 그래서 한 가정을 비춰주는데 이전에는 짐승을 많이 키웠대요. 그런데 짐승이 물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라 죽어가지고 곳곳에 짐승의 시체들이 널려 있어요. 그렇게 짐승을 기르던 가족이 이 기후 위기로 모든 가축을 잃고 그 땅을 떠날 수 없어서 메마른 땅에서 자녀들과 함께 사는데 아빠는 보이지 않아요. 아마 질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아이 넷을 키우고 있어요.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생계가 힘드니 그 주변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갈대를 잘라서 그릇을 만들어서 팔아보는데 그것으로 끼니 때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중에 큰아이는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걸려 누워 있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이 엄마의 말이 인터뷰가 돼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엄마로서 해줄 것이 없어서 자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를 주물러 주는 것밖에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계속해서 눈동자가 흐려져 가는데 해줄 게 주물러 주는 것밖에 없다. 아이가 죽어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를 보기만 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오늘 또 지구상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 주변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 사르밧 과부의 현실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변 모든 나라까지도 불행을 겪는 현실을 엘리야가 지금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구나. 이 여인도 이제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어야 하다니, 죽음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주저없이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주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실 때까지 당신의 그 통의 가루가 그리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식사하고 아들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는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식사 내놓으라는데요. 당신 마지막 먹을 거 내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여러분이면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도 그 말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그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고리를 잡고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목사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들으시겠느냐고요. 순종하시겠느냐고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보시오, 벼룩의 간을 달라고 하시오. 내가 분명히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지 않았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이 먼저 먹여야지.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엘리야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이방년이 알 게 뭐예요? 그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 남편을 잃은 힘없는 미망인,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대책이 없어가지고
이것 먹고 죽으리라. 이 불행한 여인. 그런데 자신의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순종으로 내어놓습니다. 이 여인의 순종은 먹고 사는 문제, 현실과 생계를 뛰어넘는 순종이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순종의 장애물 한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순종의 가장 최고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직분 좀 맡아주세요. 여기에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죠? 좀 바빠서요. 뭐 때문에 바쁘죠?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 현실의 문제. 여러분, 앞에서 말한 안주의 문제도, 내 생각과 다른 그런 편견의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요? 생명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떡 한 적 주고 나면 이제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나오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영생의 나라, 생명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가 낫습니까?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생명을 드린다는데 마지막 떡 한 조각 생명보다 낫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낌없이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순종에 있어서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고 생계의 문제 앞에 놓이면 하나님, 다음 기회에 할게요. 조금 순종을 미뤄주시거나 순종을 취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문방구에서나 학교 앞 가게에서 뭔가 뽑기를 했어요. 다음 기회에는 뭐죠? 꽝입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만은 불순종입니다 말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꽝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결국 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자리라면 그 장애를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하나님을 체험한 엘리야. 우리 하나님은 생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신 하나님, 이 여인의 이 마지막 떡 한 조각까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가루가 가루통이 채워지고 기름병이 채워지고 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먹이시고 마지막 식사를 먹고 죽었을 이들이 계속해서 몇 날 며칠, 말씀을 보면 18장에 어떤 사건이 이제 딱 한 사건 나온 다음에 아하방 앞으로 보냈는데 3년이 지나잖아요. 죽었어야 할 그들이 3년을 계속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곧 순종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계 문제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순종, 이것만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살 길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나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영혼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됨을 사르밧 과부의 매일의 식탁에서 엘리야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위대함을 선지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순종은 자기의 그 삶의 범위 안에 갇혀 있는데 이제 옆에서 순종을 통해 일을 이루신 것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 보는 거예요. 순종의 위대함, 그리고 그 순종의 크기를 키워서 결국 갈멜산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를 살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소망을 잃은 그 영혼과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엘리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엘리야의 자리, 이 사르밧 과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순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주함을 넘어서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굳은 생각을 넘어서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그 생계와 현실의 문제까지도 넘어서서 주의 뜻이면, 주의 부르시며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오늘 그리시네가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르밧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요. 갈멜의 자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귀한 걸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